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낸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24장에 유대인들에게 4가지 내용을 가지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전염병 같은 자, 두 번째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 세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네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당시 이를 재판하는 총독은 벨릭스였습니다. 첫 재판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이 총독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2년 동안 옥살이를 시켰고 이 다음 재판을 계속 연기시키면서 자신의 임기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마쳤습니다. 다음 후임자로 온 총독이 바로 베스도입니다. 이 첫 재판에서 이 유대인들은 다시 바울을 고발하며 예루살렘에 올려 보내기를 요청하지만 이 베스도는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모세를 호송하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요청하여 호송하는 그 길에 중간에서 이 바울을 죽이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스도가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고 가이사라로 같이 내려가서 이 바울을 고발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재고발로 인해서 다시 재판 자리에 서게 되어지지만 그의 죄를 증명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거짓된 고발임을 밝히고 로마로 가기 위하여서 그가 이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를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서 총독 베스도의 부임을 새롭게 이제 부임이 됐으니 이를 축하하고 문안 인사하러 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그리빠 왕 2세와 그의 여동생 버니게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그리빠 2세는 사도행전 12장에 벌레에 잡혀 먹었다라고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베스도는 자신을 찾아온 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한 재판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언을 좀 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이 얘기를 들었던 이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재판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다음 날 죄 없는 이 바울을 제목 없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황제에게 재판에 필요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이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은 이 바울을 불러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해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변호해보라고 말할 때 그 변호했던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26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지난 21장 27절에서부터 이 시작된 이 바울의 재판이 이제 여기 26장에 와서 재판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선 이 바울이 6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바울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떤 환난과 문제와 그리고 참 억울한 일들, 옥에 갇히는 일과 매질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붙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야 했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서 현재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어두웠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죽일 때 찬송 투표한 것과 모든 회당에서 강제로 신자들을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 성에 가서 박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다메섹으로 가서 그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 2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자, 24절부터 이 말을 듣고 이 바울의 변론이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24절에서는 이 바울의 변론을 듣던 베스도가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하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에 굴하지 않지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길 원한다라고 하며 담대하게 그들의 앞에 말을 했습니다. 26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발과 원치 않는 이 옥살이와 그리고 수차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매질들을 당하고 또 수많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놓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의가 그에게 전가되어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은혜,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 부활의 이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로 인해 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곧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느껴지게 만드는 그것, 어려운 일, 환난, 또 이 고난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의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즐거울 때에도 상관없이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지혜입니까? 어떤 권력입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 어떤 더 많이 가진 것에 대한 좀 로망이 있고 거기에 기대면, 좀 의지하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라도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현재 이 길을 끝까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우리 신자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스도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참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임을 그는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서 그러자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하였습니까?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복음은 적은 말이든 많은 말이든 상관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 한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 복음에는 내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 복음을 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담대하게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든지 낮은 지위에 있든지, 그리고 성공하든 복음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이든 복음을 전할 대상을 내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과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의 처한 그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라도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고 명확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곳에 우리 교회 서문교회 성도님들 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같이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고 또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며 믿음으로 진리를 전할 때마다 열매 맺는 귀한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